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하시고 신천하신 날까지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모이사 저에게 본부하여 가르치되 예수 자녀를 따르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주셨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제일 요즘 많이 나오는 게 40일, 10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40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10일 동안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보좌에 성천하시면서 성령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권능, 오직 성령.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지금 나의 40일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나의 40일이라는 말이 뭐냐? 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된 거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잖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화시키는 걸 보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직장천국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40일 동안만 체험했는데 좁게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40일 동안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머리로만이 아니고 진짜 내 것이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를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습관이 되도록. 그 습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저도 이제 그동안은 기도 수첩을 여러 가지 패턴을 했어요. 뭐 오늘 스케줄 따라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4월달 들어서는 아예 패턴을 딱 적었습니다. 1. 오늘의 말씀, 2. 오늘의 기도, 3. 오늘의 전도. 이래 나눠가지고 그날 매일 적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그게요, 여러분에게 별거 아니지만요, 처음에는 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건 뭐 습관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습관도요, 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쭉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요, 체질이 돼요. 이게 되어지다 보면은 체질이 되는데 이걸 보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제는 벌써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게 딱 맞는 전도, 이게 이제 찾아진단 말이에요. 내 것이 찾아졌다 이 말이에요. 보고만 해서. 진짜 내 것이. 이전에는 내 것이 아닌 다른 내 것. 이거 찾아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나 있잖아요. 가시나무새처럼 내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나가 있는 그거예요. 다 물러가고 진짜 내가 회복이 된다. 자,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말로 하자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왜 있느냐? 이거를 붙들고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를 넣어놓고 두고 땅끝 증인,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이제는 가야 될 방향을 주고 이제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은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뭐라 했냐? 물론 목사님이 바뀌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도 바꿔야 성령이 여러분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를 가지고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목사님을 바꾸고 중직자를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40일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10일 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40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0일 작전기도 이래서 했는데 그런 의미의 40일 말고요. 체험을 했냐 말았냐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내 것이 딱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하는 말씀의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돼버리면 되느냐. 이제는 교회 딱 오면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딱 보여요. 거기서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지고 강단의 축복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야 될 현장의 축복도 발견되어질 정도로 이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는요. 체질. 이거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체질. 왜 40일이 중요하냐? 왜 정확하면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람산에서 일어났던 체험, 부활 이후에 주님과 함께 했던 체험,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요. 이 체험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느냐? 체질이 나의 뭡니까? 나의 40일,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기도를 체험하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체질이 되어져요. 체질. 체질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체질이에요.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게 내 체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늘 막판에 가가지고 결정적인 게 내 체질이 있다. 문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체질이 바뀌면요. 주위의 모든 것이 뭡니까? 달라져 버립니다.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지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그동안 은혜로 받았는데 이게요. 뭔 말인지 체험이 됩니다. 요셉이 이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셨다. 이게 이제 보여. 우리 체질이요. 아직 이 체질이 아니라니까. 저도요. 이렇게 설교할 때 요 체질인데 결정적인 딱 내려가면 이제 딴 체질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릴 때 붙잡은 그런 체질대로 자꾸 만들 거냐.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많이 들은 사람이 체질이 많이 바뀌게 돼 있어. 많이 보고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냐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체질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뭔가 본 게 있다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걸 여러분 본 게 있다니까. 여러분 모르는 걸 내가 본 게 있다니까. 들은 게 있다니까. 그게요, 내 체질로 딱 굳어져 있는데, 그게 좋은 체질이 된 것도 있지만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좋은 거로 또 굳어져 있는 게 있다. 다윗,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의 특징이요, 인격이 아니고 뭐라고요? 체질. 성질이 아니고요, 체질. 품질이 아니고 체질. 신앙생활은 품질이 아니요.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 고상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체질부터 바뀌어요. 우리는 좀 인격이 모자라더라도 체질은 베드로는 인격이 모자라요. 그런데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에 인격이 고상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그 고상한 인격도요 척하는 것이 되는 거지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체질은요 어떤 체질입니까?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체질이 원래 우리 체질이라니까.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가 있다니까 모든 게.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원래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체질이라니까. 어떤 체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 이제 거기에 이제 뿅 간다니까. 그거 기준으로 모든 사람은 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 가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게 때로는 정체성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자신감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너무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그게요 체질로 딱 굳어져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뭐라고 하랍니까? 그걸 논리라고 합니다. 논리.
내가 하는 건 로맨스라는 논리가 전개돼요. 남이 하는 건 불륜이라고 덮어보면서 욕할 적에 논리를 탁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감동이 와요. 그런데 합리성은 없죠. 합리성은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한테는 논리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로 보면요 논리는 다 맞는데 합리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만 아니고요.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 때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제 홍수 시대 때 멸망받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체질이 주로 우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주로 결혼할 적에 누구요? 에스라인, 섹시한 여자 만나 가자. 다 여자들, 남자들 그래가 다 간다. 최민서, 최승규, 주요세야. 여러분 기회가 있으니까 삼가 조심할지어다. 여자들은요 남자들 괜찮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용서하십시오. 이미 때는 늦어 구애했지만 뭐 여자 랩런트는 없는데 여자가 유능한 남자를 만난다 할 적에는 그게 붙어 다니는 영적 문제도 각오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거는 각오 안 한다. 내 남자는 예외일 것이다. 통계 나왔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통계 나왔는데 60억 인구 가운데 바람 안 피우는 남자가 거의 없어. 여러분을 그 훌륭한 남자가 표가 안 나게 여러분 상처를 안 건드릴게 제주껏 된 거지. 차가하면 안 돼. 그게 통계에 나와 있다니까요. 질이 어떤 재질이냐 이런 수준이지. 그게 머스마의 생리 구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야기했냐.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흥분할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했냐. 아주 뭡니까 바벨탑 시대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아닌 줄 알면서도 탑을 쌓고 계속 출세, 영광, 명예 높은 탑을 쌓는데요.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엉엉 울고 쌓다가 무너지고 나면 엉엉 울고 쌓다가 또 쌓고 앉아있습니다. 또 앉아 좀 탑이 좀 쌓여지다 싶으면요. 언제 내가 뭐 하나님이 예배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쪽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내 체질이 완전히 요 체질인 거예요.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하겠죠. 설교할 적에 노아 홍수 시대. 설교를 딱 할 때 보면 여러분이 내가 어떤 과 같아요? 노아까지. 설교할 때 보니까 바벨탑 시대 딱 욕하는 게 내가 어떤 과요? 아브라함까지. 딱 그런 과처럼 보이지. 설교할 때 내가 보니까 무슨 과요? 가인과가 아니고 아벨과요. 그런데요. 체질은 가인 체질이요. 체질은 완전히 노아 홍수 때 체질이요. 바벨탑 시대 체질이요. 그런데요. 욕을 하면서 비판하면서요. 내가 닮아가고 있다. 내 체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불신앙 체질, 불순종 체질,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 체질. 이게 나도 모르게 딱 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질을요.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어. 자기에게 맞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였습니까? 골리앗 싸우러 갈 적에 갑옷을 딱 입었는데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나 이거 안 맞다 이라고 그냥 목동 그대로 심부름 그 폼으로 물맷돌 들고 나가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체질이라는 것도 적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체질이 좀 편안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편안한 체질, 그게 복음 체질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에서 나오면서 편안한 체질이면은 맞는데 대개 우리의 체질이 틀린 체질인데 오랫동안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체질이. 제가 지금 허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 예비전도인대 할 적에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 김병정 목사님 딱 앉아 계시다가 얼른 오더만 저를 잡면서 목사님 그래 앉으시면 안 돼요. 허리 비틀어진다니까요. 목사님 앉아 있는 거 내가 카메라를 딱 찍었는데요. 이러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 말하고요. 지금 뭐 며칠 안 돼가 허리 삐거든 거야. 근데 이제 저는 그래 앉아 있는 게 편안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김병정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는데도 고맙기는 하지만은 대충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건강한데. 근데 그게 이제 삐끗하게 하고 나서야 고쳐야 되는데. 그럼 고치려면 내 체질하고는 안 맞죠. 불편하죠. 그걸 고치려고 하면은 불편한 게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제대로 된 체질이 편안하게 누려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안 된 게 편안하게 누려지는데 아니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게 체질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 불신앙, 자기 중심적인 것에 나오는 체질 말고요. 복음에서 나오는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 속에는요. 자부심도 있습니다. 남이 볼 적에는 그게 교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정말로 자기 것에서 나온 체질이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자, 체질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요.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로 어디에 역사합니까? 가장 술집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역사할 때가 언제요?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성령이 역사해요. 전도하고 구원받을 적에 영접할 적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악령도 발악을 하지만 또 언제 지구상에 가장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 가장 역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언제 가장 성삼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습니까? 성경이 쓰여질 적에, 성경이 편집되어질 적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가장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 언제요?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그러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요, 체질이 바뀌죠. 다른 것 가지고, 다른 것 듣고 받고 이래가 바뀌는 거 아니라. 근데 또 다른 방법론적으로 이 체질을 가장 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반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반복이 되어 있다니까. 요즘 아이들은 다 인터넷 하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로 중독이 되어 있거든요. 뭘 해서 그렇다고요?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반복하니까 재미나거든.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체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예배가 재미나야 돼. 행복해야 돼. 그래야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복이 지겹지 않고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는 게 지겨워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요. 직장에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게 지겨워지면 그 사람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게 지겨우면 망하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될 성도가 예배드리는 게 지겨우고 반복으로 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체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반복을 쭉 이렇게 말세지 기도 수첩이나 이런 것들 반복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반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체질을 하는 게 방법인데요. 성령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체질 중에 삼원을 하고 반복 이야기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성령이 바꾸는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신자들까지도요, 이게 이제 지겹단 말이에요. 반복이 싫은 거예요. 자기 편한 체질. 아까 말한 복음 반복적인 것에 나와서 처음에는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느 날 체질이 돼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돼가지고요. 그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돼가 완전히 복음 누리는 체질이 진짜 돼버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옛날 내 체질에다가 복음을 덮으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냥 편한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복음 이야기하면 지 맘대로 놀고.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대표적인 거 뭐예요? 내가 하면 무조건 로맨스예요. 다 복음이야.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그 말이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오는데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데 성도들이 왜 체질이 안 되느냐? 심지어는 불신자들은 아예 체질을 생각을 완전 불신 체질이고 신자들도 불신자 상태와 똑같은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반복이 싫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줄 압니까? 간단합니다. 성경 공부 교회 와가지고요. 성경 공부 기가 찬 거 하려고 하고 이번에 헬라 갈라지 이거 싫거든요. 계속 다락방에서 반복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반복합니까? 체질이 안 돼 있거든요. 햇바닥 나가버리면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모른다니까. 그토록 많이 듣고 있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태적으로는
내가 사울처럼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영적 상태는 사울 왕처럼 될 수도 있고 다윗 왕처럼 될 수도 있다. 엘리 제사장처럼 될 수도 있고 사무엘처럼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여기에 영향을 여기 근본 문제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자꾸 체질이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셀이 우리를 속이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계속 이제 내 혼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어디 간 데 없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내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날 그 힘도 한계가 올 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거를 단어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가 늘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이게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부분이 뭡니까? 영적인 부분을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모릅니다.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밥을 못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놓으면 비만해가 문제 오는 거 당뇨 생기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물처럼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균이 거기에 끓는다니까. 여러분 집에도요. 빵부스러기가 있으면 개미가 끓게 되어 있다니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터는 세균이 바이러스가 침투한단 말이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두드리는 흑암 세력이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을 모른다니까요. 신자들이 이 부분을 알아도 대충 알고 있고 적당하게 알고 있고 설마 정도로 알고 있지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걸 잘 몰라요. 당하기 전에는. 당한다고 할 적에는 뭔가 문제가 팍 드러나기 전에는 뭐 내성적이지. 좀 소극적인 것이지. 뭐 내하고 좀 다른 거지. 뭐 다양성 속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일이 터지고 나면은 그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또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못 고치는데? 왜 복음인데 못 고치는데? 왜 목사님 못 고치는데? 왜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안 되니까 어디 가요? 좋은 사람은 종교인은 산에 기도원 내 간다 해가 안수 파는 데 가버리고 아니면 이제 무당 미신 찾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안 보이니까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걸 붙잡고 있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 그럼 왜 그래서 기독교가 이불로 막 배타적일 필요는 없어요. 현장에서 탄력성 있게 플렉시블 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고탄력 판타롱 스타킹이 되어 있다니까. 그거 안 되면 끊어져 버린다니까 들어가가지고 이게 더 하려면 이제는요 완전히 고탄력으로 플렉시블 해야 되지. 그렇게 버리면 안 돼. 왜냐? 세상에 가가지고 어떤 충격을 받을지 모른다니까. 거기에서도 이 탄력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플렉시블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 탄력성을 다른 말로 하면 플렉시블이지만은 그걸 이제 탄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강도가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단한 게 강도가 센 게 아니고요. 팍 원위치 탁탁 돌아갈 수 있는 이게요. 강도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말 속에는요. 고배타성이 있다. 배타성이라는 말은 이래 돌려나면은 내가 알고 원위치로 돌아오겠다는 거. 착 거부하고 착착 돌아오겠다는 이게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배타성과 탄력성이 동시에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배타성 이야기한다고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복음 가지면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배타성이 그냥 쇠뭉치처럼 이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휘었다가 휘었다 말았다 하려니까 이게 특수체질. 요즘 아이패드, 휴대폰, 지금 삼성이고 아이폰이 이제 경쟁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이것도 둘둘 말아 다닐 수 있는 고탄력 소재가 나온다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요. 소재 과학 뭡니까? 이게 대학에도 유명하거든요. 신소재 개발하는 거.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놔두면요 이상하게 성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 올 수도 있다. 자꾸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자꾸 엮여 들어가면 입이 꼬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빨리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꼬여 들어가는데 안 꼬여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차피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꼬여 들어간다 하더라도 풀어나가는 방법이 달라진다니까. 성령님들 봐. 자,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왜 40일 그러면 이걸 자꾸 강조하고 체질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강조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 상태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구원은 받았다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의 상태가 더구나 이 영적 상태가 어느 날 문제가 오니까 당장은 표가 안 나요. 영적 문제가 상태가 문제가 와도 정신 문제가 없어요. 당장은 없어요. 육신 문제가 당장은 없다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요 조용하게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육신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오래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방치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체험을 하나님 나라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모든 것들을 버려라. 바울이 다 버렸다. 어느 정도 버려야 되느냐? 왜 버려야 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내 신앙의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방해되는 건 다 버린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요 이게 안 되지 있습니다. 각자 40년, 20년, 1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동안에 인생의 경륜이요 높은 것도 많이 있지만요 또 나이만큼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체질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자꾸 주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거 고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이거를 빨리 우리가 인정하고 바꿀 게 뭔지를 점검을 매일 해야 돼요. 기도 수축하면서 이 부분을 빨리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창세기 3장에 있는 또는 6장에 있는 11장에 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막 움직이는 거. 자기 좋은 대로. 그게 네피림 창세기 6장 시절이에요. 대단한 거, 큰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용서하세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이제 이게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의 그 참 모자라는 생각처럼 남들에게 비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 큰데 성도들은 불나비처럼 어떻게 큰 교회를 자꾸 붙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사단도 교회를 크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왜냐? 교회로 가지 마라 한다고 갈 사람이 안 갈 리가 없어. 어차피 갈 거면은 애나마 복음 모르게 하는 게 좋으니까 교회를 차라리 내가 사단이면 그래야겠다니까. 너무 100%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냐? 때로는 크기 때문에 100% 신뢰한다고 하는 건 답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공신력이요 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제품을 만드는데도요, 그 삼성에서 만드는 제품, 애플에서 만든 제품, 하도급주가 대만에서 만들고, 삼성에서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브랜드는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 사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중소기업에서 다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중소기업 이름으로 내놔면요, 뭐 애플이다,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못 내고요, 그 브랜드로 일어나면 사가지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약간 사기를 쳐야 돼요. 허풍을 쳐야 돼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야 돼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약간 속을 수 있는 거 후루꾸를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제가요 우리 형님이 아프고 이럴 적에요. 제가 하는데 건강약국이라고 있어요. 딱 하면요 약을 바로 약만 사면 딱 나타버려요. 그분이 주면 무조건 명약국이야. 근데요
어느 날 그 약국이 한 달에 한 번 한국에는 쉬거든요. 그래서 옆에 약국인데 아줌마가 덜덜덜덜 떨어요. 저 뭐예요? 알러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형님이 있는지 없는지 떨면서요. 마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잘못 먹으면 알러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쇼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밤에 12시, 1시가 돼도 전화하세요. 겁이 나잖아요. 사과 가는데도. 이 약사가 뭐 친피인 줄 아는데 이분이 뭐 약사 오래 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여자야. 근데 이분은 진실한 거야. 그래가지고 진실되게 이야기했는데 나한테는 겁으로 그게 꼭 뭐 그럴 수도 마치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는 역시 그 건강약국 아저씨가 약을 제일 잘 지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조금 하면서 보니까 건강약국 아저씨는요 완전히 약장수야. 완전 약장수야. 우리야 죽든 살든 말든 독약 넣어가 독한 약 주가 빨리 나와버리면 정세가 빨리 나오면 되는 거야. 이 아줌마는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체를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어야 될 게 아니고 2번, 3번 먹어야 수익.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한 번 먹으면 나야 돼. 3번이나 뭐 이래 이야기하거든. 그 사람이 정석이야. 우리가요 이런 상태란 말이야. 자, 오래 그래서요 이거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 습관, 체질이요. 복음 안에서 변화된 것인지. 다 멸망받을 수도 있는 거라면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40일을 처음 했던 제자들에게 뭐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이야기했거든요.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이라고. 성령이. 그러니까는 째까당 무슨 이야기예요? 째까당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관심이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관심이 거기에서 튀어나와 들켜버려요. 들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의사한테 들키는 건 수술받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 역사를 다 바꿔야 돼요. 언제? 오직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 속에는요. 반복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속지 말고. 이때부터 이제 사실이 보입니다. 사실이 보이는데 일단 하나님의 근본적인 능력이 보이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 전도, 말씀 이 보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냥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했다, 다윗이 훌륭했다, 뭐 사무엘이 대단했다, 전쟁이 없더라는데 그게 아니고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훌륭하고 대단한데 거꾸로요. 왜 6번이나 노예로 팔려가고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대재앙이 일어났는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정으로 하면 왜 열심히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겉은 보면 대단히 똑똑한데 되는 일이 별로 없는가? 불신자보다 더한가? 그거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울이 대단했다, 요셉이 대단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요셉을 너무 이야기하니까 우리 요셉이가 이야기해. 아빠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궁금증이 해결돼서 자기 교수님이 이야기했대. 요셉을 이야기한 게 유대인들은 요셉을 별로 수준 높게 안 본다. 언약적으로 안 보거든요. 애국으로 연결하는 링크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는 뭐 제 같은 게 우리는 안 그런데 제 세대는 요셉이 대단하다고만 들어왔잖아. 우리 때는 그렇게 안 배웠지만은 사실은 요셉이라는 이름은 우리 아내가 지은 거고 저는 다니엘이라고 지었는데 결국 내가 요셉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요셉이라는 걸 안 하는 이유는 다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인데 언약적으로는 정통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 그 어떤 설명을 하자면은 정통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뭡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토록 훌륭하고 대단하고 열심인데도 어려움을 당했는가? 또 반대로 왜 그렇게 모자라고 쫄딱망하고 힘들고 실패했는데도 회복이 되었는가? 왜 모세가 그렇게 쫄딱망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가? 이런 것들 왜 망했는가? 또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언제 회복되는가? 이런 거를 기록한 것이 뭡니까? 기도 속에서 때로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합치면은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 결국 뭘 해보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언약 회복할 때는 되어졌다. 놓쳐버리면 문제가 왔다. 그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공생의 메시지 때도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 부활 메시지 때도 뭡니까? 함께 하겠다. 쉽게 말하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믿으면 됩니다. 보좌에도 뭡니까? 주님이 보좌에 올라가면서 뭡니까? 우리하고 없는 것처럼 보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 걱정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게 사실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어디로요? 체질, 이게 어디요? 영적 상태를 지배하게 돼 있고, 이거 뭘 보면 안다고요? 관심사를 보면 안다고. 속에 숨겨져 있는 관심. 은근히 물이 이래 되면 우중물처럼 쭉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 관심. 잘 나가다가 40일 동안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말 딱 하는데 무슨 이야기야?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아직도 말기 못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체질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을 보고 나면요, 이제는 뭐가 보이냐? 성경뿐만 아니라요, 교회 역사, 성경 역사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모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언약을 딱 붙잡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사야 7장 14절. 뭐 전체지만은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가 주로 썼는데요. 바벨론을 바꾸는 역사가 이사야를 비롯한 겁니까? 포로기한 시대에 바벨론을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언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전도, 말씀 운동을 붙잡고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20절, 이 베드로 아무 힘 없고 초대기에 아무 힘이 없지만은요,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로마서 16장 뭡니까?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가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이 잘 나가던 때부터 해서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요, 요셉이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막 엄청 잘 나갔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430년 정도요, 애굽이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셉 이후에 뭘 놓쳤다고요? 기도, 전도, 말씀을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 놓치고 복음 놓쳤단 말이에요. 언약의 본질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주역의 인생이 종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보세요. 지금 완전히 포로돼 가지고요, 그 언약의 백성이 뭡니까? 그런데 스룹바벨, 느헤미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거 하고 나가지고 이것도 보통 한 500년, 700년 걸렸습니다. 모세 이후에 또 한 500년, 700년 흘러가면서 조용하게 뭐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요, 조용하게 이 사람들이 언약 놓치고, 저 하면은 방법론적으로 요거 다 놓친 거예요. 열심히 붙잡고 있는데 가짜 기도, 가짜 전도, 가짜 말씀 같은 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500년, 600년 걸리죠. 72년부터 해가지고요. 이러면서 뭘 복음도 놓치고 있으니까요. 어디에 오니까 신구약 중간 혼란 시기를 거쳐가지고 로마에 완전히 식민지 시대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뭡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한 1500년 동안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복음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1948년 독립했습니다. 종교개혁하고 난 이후 개혁교회가 생기고 지금 한 500년 흘러가는데도요, 계속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게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지만 언약을 놓친 시대, 언약을 놓친 나라는 암흑 시대가 왔다. 이거 지금 영국과 미국이 이걸 자꾸 놓치고 있다니까. 한국도 지금 GNP 2만 불, 3만 불 올라가면서 이거를 놓치고 있고 이걸 우습게 여기는 시대로 자꾸 가고 있다니까.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을 회복하잖아요. 교회는 크냐 작으냐 두 번째 문제고 이 운동을 현재 이 인력을 가지고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앉아 보이면은 뭐가 보이느냐? 저와 여러분 인생 역사가 보입니다. 인생 역사. 쉽게 말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내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요거를 체험해버리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체질, 그리스도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오직 예수 믿어야 되고 영적 상태를 바꾸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염려, 걱정, 인본, 계산 싹 다 버려버리고 뭐 하면 되느냐?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 교회사에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교회사에 있는 증거 그대로 우리 인생에게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니까 한국은. 그래서 역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강감찬 같은 얼찌문득한 사람을 만들어 놓자. 그게 역사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럼 우리 인생 역사도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보죠. 단어 말고요. 남한테 가지고 그리스도를 너무 강조해가 남이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막 기분 나쁠 정도로 막 너는 복음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막 우리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문제지. 정말로 조용하게 표 안 나게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하면서요. 그래도 아까는 고탄력 져주는 거야. 져주는데 이게 져주면서도 결국은 내가 변질이 안 될 정도로 져줘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강해야 되겠어. 그런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우리는요. 가가지고 막 와시 그리스도 복음도 못 깨닫고 해서 돌아와 하는 짓을 우리나라보다 더 못해.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오해받는단 말이야. 가서 져줘. 그래서 싸울 필요 없잖아. 그 져주고 뭐 잘못했네 우리가 듣고 보니 우리가 실수한 것도 많네. 이래 이야기하면 김경희 권사님 만나니까 안 그렇네. 딴 사람은 이단이라 김경희 권사님은 이단 아니네. 이래 나와지거든요. 근데 막 오직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가는데 보니까 개떡같이 하고 있거든. 이민사에 다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다 가지고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축복이 나타나는데 모든 것이 합리화가 있어 늘 이런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사실화되어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의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천국 열쇠가 가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정말로 여러분이 이거를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단 말은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되어버리고 내 체질이 되고 내 영적 상태가 천국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 보인다. 요셉이 이게 보인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게 보이니까 형들에게 팔렸는데도 이게 보였다니까. 벌써요. 이게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뭐 재미 보지 뭐. 근데 이게 보였거든요. 이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걸 빼앗길 일까지 하면서 그 짓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단 말은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의 역사, 언약 잡은 자가 가는 이 성령의 역사 그런 말은 언약 잡은 자가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날다. 이거를요.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그쪽 방향으로 당장 안 돼도 그쪽 방향으로 자꾸 바꾸고 갱신해야 된다니까. 반복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반복적으로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무조건 나쁜 쪽으로 영적 문제가 일어나지 말고 좋은 쪽에서 이 영적 부분을 전달을 해야 돼. 왜 그럴까? 그래서 빨리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만남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만남이에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살아보던 게 뭐겠어요? 마누라 잘 만나는 거지. 남편 잘 만나는. 살아보면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신랑 잘못 만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좋은 성도 만나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최고의 만남이요. 요 40일 체험한 사람들이 집중으로 만나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이래가 되겠냐, 뭐 우리가 가난하네, 뭐 이런 소리 안 했다니까. 가난해, 그럼 보따리 풀어라. 이거 내 거 다 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를 돌아오면 우리하고 수준이 완전히 우리보다 더 못해. 그런데 거기는 말이 별로 없었어. 물론 우리 교회도 상대적으로 말이 없어. 우리 교회 같은데 뭐 교회는 진짜 빈말이 아니고 드물어요. 자, 교회 안에서 이 만남의 축복이 누리죠. 두 번 다 우리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는 성도들의 말에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성도들의 말에 시험 드는 거는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오순절이 체험한다면 성령이 개인적으로요, 나의 성령, 개인, 가정, 직장, 교회,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3천 제자가, 우리가 아마 당장 초대교회처럼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3천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주역이 되어지겠다. 그러면서 자꾸 움직이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요.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증거가 이제 진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일어나는데요. 세상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뭐 봤어요? 안전병이를 쳐다봤다니까. 이전에는 안 봤는데 오늘 딱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딱 보였어. 저게 운명이구나. 저게 사주팔자구나. 저게 인생 근본 문제구나. 그게 보이니까 이전에는 안 보이니까 김경희 원사님이 안 보여. 아이고 거지다 칩시다. 죄송합니다. 제 보니까 전에 있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 못 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보이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뭐가 거기 내게 있다는 말, 너에게 필요한 건 내게 있네.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사실을 보고 나면은 벌써 포켓도 돈 없는 것까지도요, 가난하게 안 보이고요, 딴 게 있어. 뭔가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진짜 있는 게 보인단 말이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자꾸 프로그램 가지고 하지 말고요, 진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요, 이거 진짜 체험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일성 그리스도 이거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 시대에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전 성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 복음 누리는 체질, 전도 체질, 기도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 문제에 해답되는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 누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교회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누려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하고 우리 미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